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뜬 하늘, 내린 하늘, 없는 하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뜬 하늘, 내린 하늘, 없는 하늘. 가능한 한 말씀의 전체 내용을 제목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길어지는 제목을 줄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뜬 하늘, 내린 하늘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뜬 하늘이라는 것은 높이 떠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의 상황이고, 내린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로 내려온 상황을 말합니다. 없는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내게로 내려오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늘 없이 살아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내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왕의 자리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서시로 수록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지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제목하는 시도 있어요. 하여간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뜬 하늘을 바라보며 산 대표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시를 예를 든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고 해방이 45년 8월 달에 됐는데 2월 달에 일본에서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28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9이고 만으로 28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 일제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무력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백성 전체가 먹구름 아래에 놓여서 우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천재 시인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늘로부터 찾습니다. 하늘의 시선 앞에서 떳떳하면 되겠다. 비록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고 먹구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내 처지를 하늘이 알고 있으니까 하늘이 보고 계시는 그 시선 아래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겠다. 라는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제식민지 하에서 우울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 그가 바라는 꿈, 그가 바라는 드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시선을 거울 삼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나, 떳떳한 나, 이 상황에서 일제식민지 하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 속에서 떳떳한 나일 수 있기 위한 것이 그게 바로 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복음적 관심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바라보면 참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상황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상황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이렇게 데살로니카죠.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탄압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읽어보면 십자가가 고뇌의 십자가고 고뇌와 어떤 의연하고 장엄한 결단을 촉구하는 십자가입니다. 기쁨의 소리로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의 저자인 이 왕의 위치에서 이 시를 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95편에서 100편까지 시편 우리가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주제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만국, 만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이어서 인간의 통치로 초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하다가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관심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다스림의 주체가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화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만백성을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6번에 걸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스려야 될 인간 중에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다스림의 인간인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왕에 등극하고 초기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시는 얼른 보면은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통치자의 입장에 서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결심, 통치자로서의 결단과 결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치의 핵심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핵심은 인자, 사랑과 자비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이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정의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 왜 주께 찬양을 합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인자와 정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그런 멋들어진 통치를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해놓고 여호와께 찬양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통치의 속성은 인자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사랑과 정의가 돼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본질적 속성이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왕위에 있지만 내가 해야 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아름다운 통치, 올바른 통치인 사랑과 정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 이게 다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과 똑같이 부끄러운 마음 상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떳떳한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겠다라는 결심을 윤동주 시인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는 떳떳함이, 마음의 떳떳함이 그 자체로 윤동주 시인의 이상이었어요. 떳떳한 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떳떳한 나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준비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꿈은 하늘이 내려오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는 떠있는 하늘의 시선 아래서 떳떳한 내가 꿈이라면 다윗은 그 하늘이 떠있지만 말고 내 삶으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가 해야 될 왕 노릇을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떳떳한 나가 꾸민 방면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관심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모되고 제공되고 사용됩니다. 오직 꿈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땅, 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으려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말씀하시는 걸,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구절들이 통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하는 통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굳은 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앞으로 통치를 할 것인데 나는 이러이러하게 통치를 할 것이다라는 통치의 기준, 또 거기에
사람을 쓰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 원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3절부터 나머지까지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객관적인 정책이나 인사 기준으로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거는 한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리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이 내려오시는데 내 주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우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에 꺼리낌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치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의 모습을 꿈꾸지 않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이 무력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늘의 시선을 거울 삼아서 떳떳한 나를 꿈꾸던 윤종도 시인과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자리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자기는 사라지겠다는 말,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어떤 가까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결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더라도 다윗의 꿈, 왕의 자리에 등극한 자로서 다윗의 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한데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지혜예요. 근데 다윗은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올라서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자기 대신에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편 101편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95편부터 100편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합화 하나 입히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근데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간이 다스려야 될 위치에 서게 될 때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때 다윗 왕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근데 왕이 아니라도 내가 판단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다스림의 연속입니다. 설사 내가 사장님 밑에 있더라도 그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뭐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저 사장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내가 나를 명령을 내리며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 앞에 굽신굽신 하는 것 같아도 근원적으로 따지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한 형태라는 거예요. 사장님을 용납하고 사장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나한테 야단치는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한 방편입니다. 누구나 다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은. 이때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분으로 생각하고 꿈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오점이 없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우리 마음에 오점이 하나 없는 겁니다. 야, 그거 어려운데, 응?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원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맹자께서 맹자라는 책의 진심편에서 군자의 세 가지 낙을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낙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는 것이 첫 번째 낙이고 군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낙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함이 세 번째 낙이다. 교육은 좀 이 맹자께서 엘리트 지향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부족하고 영재가 아니고 둔재일수록 교육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굽어보아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두 번째 낙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까? 하늘은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요새도 뉴스 보면 계속해서 숨기려고 그러고 들춰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가려진 채로 떳떳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어떻게 하늘의 시선 앞에서 떳떳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선 앞에서 떳떳한 게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 앞에서 윤동주 시인의 말대로 떳떳해야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오점이 없어야. 근데 의외로 간단한 것은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이 땅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점이 없는 겁니다. 땅에서 기뻐하려 하고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음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엄마가 한 1시간 반, 2시간 내 올 테니까 그동안 공부 좀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 얼굴을 떳떳하게 볼 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컴퓨터 하든지 게임 하든지 만화를 보든지 하여간 뭔가 딴짓을 하는데 그 모든 딴짓이 다 뭡니까? 기쁨거리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재미거리를 찾고 만족거리를 찾은 겁니다. 엄마가 정해주신 공부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다른 기쁨거리를 찾는 거예요. 다른 만족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기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면서 땅에서 돈 좀 벌으면 기쁠 텐데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5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를 못하세요.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로 삼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게 5점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린 하늘과 함께 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늘의 시선 앞에서 떳떳한 나를 꿈꾸며 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이 사시도록 하라. 근데 그러려면 너희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된다. 하늘로 부끄러운 점이 없으려면 땅에서 기쁨거리를 찾고 땅에서 만족거리를 찾던 네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더라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윤동주 시인이 괴로움을 하늘에 대한 관계 안에서 승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라도 하늘은 내려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노래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정도라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하늘이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하늘이 내려와서 그 식민지 하에 누리는 무시무시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땐, 문학적 입장이 아니라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느꼈던 일제 식민지의 무게와 같은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은 뜬 하늘이십니까? 없는 하늘이십니까? 하늘을 입으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하늘일 경우가 많아요. 가상의 날조된 하늘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경우 그래요?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마음으로 입으로 하늘을 부를 때 그 하늘은 날조된 하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실 수도 없는 것이고 아예 하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윤동주 시인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었고, 이 땅에서 하늘과의 연관성 안에서 떳떳한 자기를 소망 삼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올바로 죽을 수만 있다면 하늘은 임하고 하늘은 열리고, 그리고 내린 하늘을 홍길동처럼 구름 타듯이 타고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왕에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 삶의 과제 앞에, 자기의 책임 앞에, 자기의 자리에 멀리 떠 계신 하늘을 내려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이 내려오심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결심으로 십자가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린 하늘로서 오셔서 나와 남편과 아내 관계, 나와 자식의 관계, 나와 사업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홍길동이 구름 타고 가듯이 하늘로 또 받쳐주시면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뜬 하늘, 내린 하늘, 없는 하늘 중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린 하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판단이 필요하고 나의 책임을 요청하는 수많은 대상들 앞에서 다윗의 심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주홍같이 붉은 옷점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흰눈같이 깨끗해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